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은 이 단상에 서는 것이 참 많이 떨립니다. 설교하는 것 자체가 떨리지는 않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제가 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신이 없기 때문에 떨립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 나라의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이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즘 제가 보고 있는 한 책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죄에 대하여 잘못 정의하면, 죄를 잘못 이해하면 구원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죄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 또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된 그것으로 때로는 이 세상과는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 중요한데, 실례로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또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할 때에 흔히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잘 산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못 산다라고 말할 때에는 좀 가난하거나 돈이 없거나 그리고 뭐 별 보잘것 없을 때, 그리고 그냥 일반적일 때 우리가 못 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인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 좀 적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기준에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한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에 의하여 잘 산다, 그리고 못 산다라고 말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돈을 기준으로 혹은 세상이 바라보는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를 이야기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잘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그 말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개역 개정판에 있는 이 성경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딱 2번 나오는데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만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대지요. 내 사전에는 실패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성공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전에는, 사도 바울의 사전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성공이라면 네, 그거 성공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글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살피게 될 텐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도 이끌어 나오고 있지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복을 내리십니다. 그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 집에 복을 내리는데 요셉이 형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셉이 부자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자유인의 몸이 된 것 같지도 않아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이고 요셉은 여전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냐면 창세기 39장의 21절, 23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 열심히 살았겠죠. 애를 쓰며 살았겠죠.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그의 형통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기껏 그 감옥에서 또 다른 일을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진보하다, 넉넉하게 되다라는 말이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외적인 성장뿐 아니라 내적인 어떤 여유로움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형통함입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까? 그에게 어떤 여유로움이, 그에게 어떤 성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막힌 담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인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는 것을 본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을 본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보디발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보디발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9장에 요셉을 통하여 보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두고 보디발도 하나님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왜 성공이라는 단어가 인기가 없고 성경에는 왜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주의 깊게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단어인데. 생각해 보면 성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행복할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을 다 살아보고 노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보았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을 이루어 본 성공의 주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가지고 싶은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 해본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그것이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기를 원한다면, 요셉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요셉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했다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형통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쓴 글입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살 때, 행복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썼을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들판을 유리하고 있을 때에, 텐트를 치고 들판에 살고 있을 그때에 노래한 시가 시편 23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여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아프고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비로소 형통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통함을 어떻게, 내가 형통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형통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형통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을까?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가 형통하다는 말을 그 스스로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을 두고, 느낌으로 그의 삶에 두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형통이라는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를 통하여, 할아버지를 통하여 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때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여호와를 믿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옴으로,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옴으로 그의 집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요셉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삶,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곧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 교회의 흑암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보디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일진데 어떠해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시고 1등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기도는 약간 협박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최고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형통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성공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밖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겪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그 상태로도 얼마든지 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개업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개업 예배는 저도 여러 번 참석한 것 같아요. 그러나 폐업 예배를 참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작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바람이고 염원입니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폐업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제가 모르는 사람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뭐 어떤 사경회라든지 전도회라든지 해서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묻는 교회는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의 교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1번 질문입니다. 교회를 물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에 물을 때에 그 아이의 심성은 어떻고, 그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고, 그 아이는 어떠한 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때 이렇게 묻죠. 저도 그렇게 묻습니다. 걔 공부 잘하냐?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자랑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어야 하지 않고, 어쩌면 그 교회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교회에 진실된 사람들이 정말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고 있으며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는지를 묻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인 수가 많으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내가 망해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 해외여행을 다녀온 혹은 자식들이 얼마나 출세했고 넓은 집에 살고 어떤 자동차를 몰고 이런 자랑들은 있지만, 그 자식들이 얼마나 믿음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그것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런 것이라면 요셉을 통하여 보는 그 형통함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 사모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어 합니다. 구원도 얻고 싶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잘 사는 삶, 성공도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은 요셉을 보았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39장 3절에 어떤 요셉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요셉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정독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 단어가 요약됩니다. 성실과 정직입니다. 노예라면 대충 살아도 됩니다. 대충 눈치 보면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면 됩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가 좀 거짓말 한다고, 노예가 좀 사기친다고 그것 가지고 노예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구나. 다름의 이유를 어디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을 자신 있게 말하는 요셉. 부조와 선지자에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 외에는 다른 사람과 차이를 찾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그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의 삶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요셉은 뭐 했어요? 정직했고 성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어떤 모습을, 용모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셉. 근데 그 집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 번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며칠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작극을 꾸며서 요셉을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이 시부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창세기 39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은 누구에게 화가 났는가? 아니, 보디발은 누구에게 화가 났는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자기 아내의 말에 의하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 시부리 노예 요셉에게 화가 난 것일까? 아니면 자기 아내에게 화가 난 것일까? 말씀을 보면 심히 노한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노한 것 같아요, 주인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입니다. 정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노했다면 요셉의 목숨이 살아 있을까요?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입니다. 보디발은 지금 요셉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요셉을 살려둘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을 어디에 가두냐면 옥에 가두는데 그것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만큼은 뭐 할 것이다?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디발에게 비춰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요셉이어서 가능한 일인가? 저는 우리는 요셉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선 그를 요셉으로 하여금 어떠한 순간에라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영적인 인물이 애굽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정직하며, 어떠한 순간에라도 내가 병들고 가난한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말씀입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말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며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보디발이 볼 때의 형통함은 다름입니다.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거꾸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겠다라고 결심한 그 삶을 통하여 보디발은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부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혹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다름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혹은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다름을, 교회에서만 교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있는 가정에서 또 오늘 저녁에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또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속히 또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이 저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